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9장 천하를 구한 찬성. 토요일 성경 공부반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밤에는 모임이 없었다. 윤 조산의 식구들은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윤 조사는 찬성에게 요한복음의 어려운 구절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작은 소년 하나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그 소년을 보고 윤 씨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고씨 아들 예치가 아니냐? 소년은 일어나 울면서 말했다. 아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웬 남자들이 집을 부수고 들어와 어머니 머리를 때리고는 그리고 박 선생님을 데리고 갔어요. 남자들은 얼른 서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쉽게 알 수 있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안당들이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 그들이 늘 하던 대로 무방비 상태인 집에 쳐들어가 나이든 여인을 때려눕히고 젊은 여자를 붙잡아 가서는 그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래서 아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떻게? 어머니는 흐느끼며 울었다. 그러자 윤조사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우리가 반드시 구해내야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이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상황을 만났을 때는 싸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찬성도 열정적으로 말했다. 예, 저도 며칠 전에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와 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하여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 조사는 말했다. 교회로 가서 도움을 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해 물었다. 거기에 몇 명이나 있었느냐? 적어도 20명은 됩니다. 소녀는 여전히 울면서 대답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자, 가세.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야 하네. 모두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따르게. 윤씨 형제는 그 마을을 구석구석 훤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소년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찬성도 온 힘을 다해 뒤쫓아갔다. 한참을 달렸을까? 그들이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악한 무리들이 분명했다. 찬성의 머리에 불이 확 스쳐갔다. 그는 앞으로 훌쩍 뛰어 달려가면서 소리쳤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여기 있어요. 이 악당들아, 그 여자를 내려놔라. 그 여자를 내려놔라, 이 악당들아. 다른 사람들도 찬성을 따라가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그 여자를 내려놔, 이 악당들아. 놓아놔. 그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고함을 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온다. 그리스도인들이야. 50명이 넘는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나와 그들을 뒤쫓았던 것이다. 천하는 길가에 내버려져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한 사람이 성냥불을 켰다. 조그만 불꽃 사이로 눈을 감은 채 하얗게 질린 얼굴과 머리 한쪽이 흉하게 찢어진 상처가 드러났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지 맙시다. 그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렇게 말한 윤 조사는 자신의 긴 겉옷을 벗으면서 지시하였다. 자, 여기 박 선생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앞을 잡을 테니 여러분 뒤에서 각각 한쪽씩 잡으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집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흩어진 물품들을 조심스럽고도 재빠르게 수습한 다음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윤 씨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에 천하는 한두 번 신음하였으나 사람들이 그녀를 윤 씨 어머니의 침상에 누울 때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불빛이 환한 방에 들어서니 천하의 가여운 모습이 드러났다. 관자놀이 윗부분이 찢어졌고 갈갈이 찢긴 그녀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 악당들이 저항하는 그녀를 몽둥이로 때려 기절시킨 후에 질질 끌고 간 것이 틀림없었다. 찬성은 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보자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잠시 동안 그는 옛날 태평동 자신의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맞아 상처를 입은 어린 소녀가 붉은 피를 철철 흘리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찬성은 갑자기 온몸의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아서
방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보며 걸었다. 그는 한동안 자기 영혼의 고통을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쳤던 그날 밤으로 되돌아가 그 고통을 뼈저리게 되새기게 된 것이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이기에 그를 이처럼 뒤흔드는가? 그녀는 심각하게 다쳤는데도 아름다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를 옮길 때 찬성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찬성은 차가운 밤 공기로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천하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매우 창백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다. 윤 조사의 어머니는 피 얼룩을 씻어내고 그녀의 윤기 있는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다. 찬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천하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핏기 없는 볼이 약간 발그레해졌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이리 오세요. 천하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찬성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자 그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이었다. 오늘 밤에 저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에서 저를 구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결코 잊지 않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천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이내에 잠이 들었다. 찬성은 너무 감동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천하가 잠이 든 후에야 그 방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천하를 구해올 때 윤조사의 동생인 윤재수는 소년의 어머니고 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피기 위해서 소녀를 데리고 즉시 그 집으로 갔다. 다행히 고씨는 금세 정신을 차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고씨는 조카 천하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천하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불안당들은 자신들이 하려던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고씨는 천하가 무사한 소식을 듣고서 그저 기쁘고 기쁠 따름이었다.